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역대하 20장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은 드디어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서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치적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통치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통치를 그리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의 위기가 닥쳐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그것은 전쟁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유다 땅 동쪽 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 땅 요단강을 건너 동쪽 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연합하여서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또 함께 왔다고 했는데 마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는 십과 갈멜 부근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유대 땅 쪽에 있는
그런 하나는 작은 성읍인데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전해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이끌고 연합하여 이 남유다라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전쟁에 맞닥뜨릴 것 같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사밧은 선왕이었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자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유대 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에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 먹고 마시는 건 이제 금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내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기보다는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깨달아 그 내용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고백하며 합당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하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인식에 대한 그런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진 역사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원래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지역이 원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응하여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 자기의 선대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떤 환난, 재앙,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떠한 자손인가를 그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은 자신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잘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백성이 오히려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모인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 야헤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야헤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15절, 16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헤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를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을 위해서 떨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앞에 담대하게 그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우지 않아도 승리케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진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실제 어떻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에 나가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치시고 또 그 치신 것으로 인하여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 어떤 것 하나 쓰지 않고 그들끼리 내전을 일으켜 분열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가운데 모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죽어서 그 후에 그것에 가서 그 전장에 가서 그 노략물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탈취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큰 위기가 오히려 큰 수확을 갖고 오는 큰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큰 전리품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쟁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감당 못할 일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불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치는가?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 못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조차 하나님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참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창과 칼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러나가시는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운행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힘들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런 수단인 줄 알아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조차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입히실 줄 알아 항상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어떤 신의 감동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미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긴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한 번 구원하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견고하게 인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한초라도 하나님의 눈 밖에 성도를 내어두는 일이 없이 지켜보아하시는 줄 알아 그분의 손길에 따라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이끌려간다는 사실로 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큰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편인 줄 알아 세상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교회 운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영위원회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고 있는 일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투명하고 또 공명정대한 바른 정치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차별급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